지난주 우리 70주년 감사 예배 잘 마쳤고 오늘은 더하여질 70년의 첫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자녀로 살며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0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처럼 더해질 70년 동안 하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진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70년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아닌 것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대면 예배를 회복케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좌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던 여호수아의 결단의 고백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등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남들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관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나온 은혜의 70년, 더하여질 축복의 70년. 2022년 7월 24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70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포교회 지나온 은혜의 70년 역사를 담아낸 70주년 기념 역사관이 소예배실 복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5, 6행시 참여하신 분은 작품과 선물이 소예배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는 각 부서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27일에서 29일까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행사 관계로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대중교통 혹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부전역 2번 출구 앞에서 오전 10시 50분과 11시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리는 떡은 양규섭, 박성자, 구태은, 양정은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광고 잠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데 김기휘 지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요 내려와 앉아 계세요.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70주년 감사 예배 잘 마쳤고요. 자, 우리 중고등부 경주까지 가서 또 어제는 또 연합 집회로 또 오늘 아침까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또 앞으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도에 혹시 시간 나시면 이렇게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로 물론 본인 사진만 찾겠지만 다른 사람 사진도 좀 봐가면서 거기 끝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큰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나온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지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혼자 이제 교회를 왔거든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딱 틀었는데 또 월요일은 또 그게 안 나오더라고. 월요일 근데 그 큰 화면에 뭐가 나오냐니까 갯마을 차차차가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야? 교회 복도에 차차차가 뭐야? 이랬더니 그게 이게 IPTV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만 또 사진만 나오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 요 광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집사님 그거 앉아 있으면 됩니다. 예, 그거 앉아 계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나가실 때 인사할 때 보면 세상에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우리 필사한 사람들의 이제 그 한 장씩 이것을 박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데 그 제 거를 찾았죠. 막 찾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디 있다? 맨 꼬바리에 있었는데, 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아멘 주에 쓰여시, 그걸 제가 썼거든요. 아,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교회 세상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와, 이런 필체가 있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글씨를 못 쓸 수가 있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한번 찾아보세요. 악필입니다. 악필. 손으로 쓴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 안내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번 수요일 날 오실 때 차 가지고 오시면 밖에 내야 되고, 마당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다 그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체 외부 차량, 뭐 항동중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일체 차량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년부실, 원래 여기가 이제 우리 아이들 공간이잖아요. 유년부실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이 한 40명 되는데 오시도 됩니다. 그런데 알고 오셔야 되는 게 의자에 못 앉습니다. 전부 다 치우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옛날처럼 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혹시 그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목요일, 금요일은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목요일, 금요일은 그냥 방석을 깔고 새벽기도회를 한다 하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장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귀한 떡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민기 집사님 나오는 거는 그 지난주에 그 4행시, 5행시, 6행시 시상했죠. 근데 저는 이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1등 하신 분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1등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1등이다. 1등 한 분은 1등한 대로 귀하고, 저는 모두가 1등인 나라, 그런 전포교회다 하는 뜻에서 참가한 분 중에 한 분 나중에 소예배실에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한번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걸려든 사람이 이제 김민기 집사입니다. 이걸 저한테 갖다 주는 바람에 본인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민기 집사님 한번 나오세요. 참가상입니다. 참가상. 몇백 명 중에 참가상인데 그거 서 계세요. 그거 서 계세요. 아니, 벌 쓰는 것 같네. 상 주는 게 아니고. 잠깐만 집사님 서 계세요. 그래도 이것도 우리 해봅시다. 예, 지난주 했던 것처럼 더하여질 축복 6행시인데, 자 한번 합니다. 시작. 더하여질 축복의 7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기서 저기서 느끼게 되었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한 전포교회가 축복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낸 거는 이제 이렇게 종이에 냈지만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액자로 만들어서 주고요. 참가 상이 또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구포국수 이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이 상을 왜 준비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앞으로 빨리 전포국수를 먹고 싶다 해서 구포국수를 상으로, 이게 참가상입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대표로 받으십시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 그 1등 그거 한 애가 누구지요? 우리 김민기 집사님 아들이네. 그러고 보니 DNA가 있네. 그 중고등부 1등 한 애가 하주연이죠. 그 할머니가 시인이에요. 우리 이영애 집사님 시인이에요. 그게 조금 상관이 있는가? 하여튼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스므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조금은 여러분에게 원성을 들을 각오를 하고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한동대학교의 챔버 성가대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나중에 폐송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왜 여러분이 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영상에 나오는 지휘자가 저희 둘째 창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민이가 지휘를 하는 거를 여러분 아마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대로 창민이는 음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거기 스트링 파트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음악적인 지식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난 1학기 동안 그들의 동력으로 이 지휘자의 자리를 잘 지켜낸 것이 너무 감사해서, 더구나 우리 사역자들이 아시죠? 창민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해서 조계 방학 직전에 마지막 찬양을 모든 것이 은혜로 선택했다 하는 것이 목사인 아버지 입장에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울러 그 성가대 또 아까 스트링 파터 48명을 데리고 이번 주에 충청도의 시골교회로 열흘 동안 아울리치를 가야 됩니다. 본인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저녁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없다, 이 고백과 달리
내가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예수님께 달려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까지 하게 되지요. 누가 봐도 자신 있게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주 굉장한 착각이고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많이 해서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는 학자.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정치가. 세 번째,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사는 부자. 그리고 네 번째,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달려갈 수 있는 건강. 다섯 번째, 누구를 만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애쓰며 살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로망으로 워너비로 생각하는 이 5가지를 골고루 갖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관련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고위직 관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올 정도니까 건강과 젊음이 있었죠. 그리고 웬만한 규율을 여기 보시는 대로 잘 지키는 도덕가였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얄미운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은 1등 신랑감 이러는데 그거는 어머니들 생각이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인생인데 결국에는 누구를 찾는다? 예수님께 달려 나오더라.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인생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니까 당시에 그렇게 천대받던 세리 창기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마태복음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커다란 업적을 세우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믿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상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지 우리의 열심과 경건 때문이 아닌 것이죠. 믿는 분들도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칭의 받는 것은 은혜다. 그러나 성화, 예수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이 시간 되짚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거는 잘한 것 같아. 누가 봐도 박수 소리가 그냥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것 같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비하면 내가 최고로 잘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참 보잘것 없지요. 산수를 해도 압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무한대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00만, 1000만, 억, 조를 얹어놔도 답은 뭐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선과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 행위나 노력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구제 많이 한다, 이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눈여겨보며 구제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영혼을 섬기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한다고 계명을 지킬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왜 죄를 멀리합니까? 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뿌리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생명이 뭐다? 생을 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앞에 뜹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동정이나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 지켰냐? 네, 다 지켰죠. 정말 참 보기 드물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사람에게 어표를 찌르는 말씀을 하죠. 내 가진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재산 다 팔고 이불 달랑 들고 교회로 와야겠구나.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잘 데 없어요. 오지 마세요. 팔지도 말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의기양양해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선순위에 혼동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했습니까? 중요 안 한데 어떻게 그 땡볕에 이 높은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시하고 막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중요하기는 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니까 나와서 질문이 영생이죠. 그런데 중요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돈이 중요했다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중요하죠. 교회 중요하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재물이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과 영생에 관한 것이 이 사람에게서 밀려나니까 결국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밀어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물질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라이벌은 돈이 될 것이다.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실제로 설교를 해봐도 여러분 똑같은 이제 물질에 관한 설교인데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자 되세요. 이러면 뭐 크게는 안 해도 아멘, 아멘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설교처럼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마음껏 나누고 섬기세요. 여러분 표정은 오늘 설교 언제 끝나노? 이렇게 표정을 봅니다. 영 오늘 오는 날이 아닌데 장날이야. 시무룩해지는 것이죠.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여기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자체하고 글자 그대로 보십시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해야 될지요. 불가능이다 했지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더군다나 낙타는 혹이 달렸잖아요.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단 돈이 많아지면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돈이 좀 생기면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해야 돼요. 나 돈 없다. 돈이 없어서 파마도 못하고 생머리하고 다니는 거 봐라. 돈이 없어서 오늘 점심도 못 먹었다. 굶었다. 그러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생머리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파마한 거거든요. 점심을 못 먹은 것은 아침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죠?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돈이 조금 있다는 사람 치고 새벽 제단에 엎드리는 사람 저는 본 역사가 없습니다. 돈 좀 있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부자가 과연 물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자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부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먼저 채우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요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성공 승진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미 다른 게 마음속에 차 있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자인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죠. 명예일 수도 있죠. 권력일 수도 있죠. 쾌락일 수도 있죠. 외모일 수도 있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으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천국 백성의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부자처럼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번듯하고 보란듯이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속마음은 끊이지 않는 근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을까요? 떼어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없죠. 편지 봉투에 뭘 붙인다? 우표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표가 이 우체국 직인이 살짝 안 찍혀 있으면 이걸 다시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해보셨네요. 보니까 우체국 직인이 비껴가가지고 우체국 우표에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떼면 다 찢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녹말이거든요. 붙어 있는 게. 이건 물에 들어가면 싹 풀리면서 우표도 떼어지고 또 말려서 다시 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온갖 욕심과 자존심, 세상 가치 떼어내는 게 어렵지만 은혜의 물결에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푹 잠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내 삶에서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게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오는 기쁨이 훨씬 더 충만해지는 것.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힘들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리허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삽니까? 뭔가를 성취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려고,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멋진 가정을 꾸미고 자녀 손들을 많이 낳으려고? 전부 다 아닙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못 올라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은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게 삶이 존재하는 의미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잘하지, 이런 얼토도 않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찬양하지 않을 사람 없다니까요. 오늘 예배 전에 10분, 20분 찬양하는 게 힘들죠. 그때는 여러분 손 들고 일주일, 한 달을 찬양해도 너무 짧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었네 하고 난리치고 진작에 이 세상 살 때 더 많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걸 하고 땅을 치는 사람은 뒷북 치는 사람인 거예요. 어쩌다가 천국까지 가서 뒷북 치려고 그러세요.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신 성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70년 역사를 보면 전혀 존재감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이분을 기억하는 사람도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포교회를 딱 석 달 다녔거든. 석 달에서 넉 달을 다녔거든. 그러니까 70년 중에 서너 달 다닌 분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이죠. 60주년 때 그때 우리 몽골 선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중년 남자 두 사람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양복 입은 이 중년 남자 두 분이 저희들은 대구의 모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왜 오셨어요? 딴 게 아니라 대구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서 편지 한 장과 감사헌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10년 전 그 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5년 전 저의 시어머님이 김해 칠산에 사시면서 칠산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 후에 부산으로 이사함에 따라 전포교회로 적을 옮겨 다니시게 되었고 저도 정말 조금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1963년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염도해 주시고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오셔서 장례가 마치는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찬송 부르시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 은혜를 모르고 믿음도 멀리하고 살림도 가난하다는 핑계로 시골로 이사해서 그냥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대구로 이사하게 되어 늦게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 80세로 머지않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과
전포교회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아들 편에 적지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이말수 드림.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죠? 석 달밖에 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전포교회를 다닌 게 석 달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전포교회 성도들이 시어머니 장례 때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을 하고 그 믿음을 아들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주고 무엇보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제 80인데 천국 가기 전에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생각하고 부산까지 아들들을 보내어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그때 실제로 그분이 보내준 헌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적지 않은 헌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부자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포교회는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이런 믿음의 부자들이 거쳐가는 하나님의 교회였는가? 우리는 지금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부자들로 인해요 전포교회는 70년 동안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년 전에 이곳에 전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남은 생애는 뭘 하다가 가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세상이 말하는 부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부자들이 다 되셔서 더하여질 축복의 70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 정말 2년 반, 3년이나 돼가나요? 에스더 예드린 장단에서 또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이, 그래요. 참, 지난주 우리 색스폰 앙상블도 그랬지만 오랜만에 또 듣는 찬양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 자매는 전공이 원래 피아노 아닙니까? 맞죠? 집사님, 피아노죠? 그럼 첼로는 그냥 치는 거고. 피아노 치면 첼로는 그냥 됩니까? 전미리 집사님 혹시 다른 거 많이? 김성국 집사님은 또 드럼 치고 그런 거 아니죠? 혹시 그런 거 아니죠? 그래, 원래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적 재능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하늘자매 첼로 하는 거 보니까 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한테 한 소리 들을 각오하고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역에서 진짜 시체말로 빡세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창민이 그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니까 그 아까 대원들 보셨죠? 걔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하늘자매가 가진 첼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기들이 다 들어가니까 악기만 해도 차가 몇 대인 거예요. 지금 몇 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7박 8일 동안 시골 가서 아마 여러 모양으로 성경학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막 섬기는 그게 지금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제가 왜 기도 부탁을 하냐면 이 책임자인 우리 창민이가 기도를 안 해요. 지금 본인이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가 여러분 보고 기도 조금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소개합니다. 자원에서 오셨습니다. 박숙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은혜도 잘 받지만 또 광고를 제대로 잘 안 들어가 오해도 좀 잘 하십니다. 영적인 오해는 아니니까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아까 그 국수 있죠? 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이 있었어. 나중에 제 방에 와서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4행시, 5행시, 6행시 참가한 160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워도 그냥 점포 국수를 먹는 날을 기다리시고 그분들은 상을 받으실 분은 꼭 챙겨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팀 나오세요. 제가 마지막 작으로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교회도 자주 비우고 몸 상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건강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노예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들한테서 전포교회는 목사님이 일일이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성도들은 그렇게 쌩쌩하고 양정에 가면 전도하고 있고 서면에 가면 전도하고 있고 지하상가 가면 전도하고 있고 부산역 가면 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도하고 있고 목사님 봐서는 도저히 교회가 그리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자, 답은 뭐죠? 하나님 은혜죠. 근데 하나님 은혜라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오영철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희한하고 특이하다. 교회가 이 땅에 전포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만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좌우로 그렇게 먼저 인사하고 이 땅에 전포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하고 일어나서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전포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남은 생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세상 부귀명화 그리고 돈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 부자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더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 앞에 설 때에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기적을 연출하며 살아가는 진짜 부자들 꼭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청소년부 잘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포교회를 석 달을 다녔지만 그때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해 믿음을 되찾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생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은혜 받았던 전포교회,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갖고자 살았던 이말수 성도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주의 은혜로 다 떼어내고 이제는 믿음의 부유한 자 꼭 되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70년 전에 이곳에 주의 교회 전포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부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알고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 우리 기도의 제목과 비전 위에 그 꿈을 위해 생을 들이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온전한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한우들, 군문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